본디오 빌라도는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사형수에 해당한 큰 죄가 있다고 정죄한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승인을 받고, 그걸 이제 사형 언도라 그래 오늘날로 말하면, 승인을 받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군인들이 4명이 이렇게 사방에서 그를 경호하면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우리가 문헌에 의하면 그 헤롯 그리고 빌라도의 궁정, 그 예루살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했던 본디오 빌라도의 궁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골고다까지는 1km가 안 된다고 그래요. 약 800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이 본디오 빌라도의 궁정으로부터 이 골고다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라틴어로 그거를 비아 돌로로사 그러죠. 고난의 길, 또 슬픔의 길, 십자가의 길. 근데 비아 돌로로사란 말은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고 14세기경에 그 순례, 성지를 순례하러 온 그 순례자들을 위해서 우리 개신교가 만든 건 아니고, 그 14개로 본디오 빌라도의 궁정이 1지점,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하는 지점이 14지점, 그래서 1지점부터 14지점까지를 쭉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고난주간에 가보면 전 세계에서 온 크리스찬들이 그 비아 돌로로사를 한번 걸어갑니다. 14개 지점을. 근데 원래 이제 성경은 14개 지점으로 나누지는 않았고, 나중에 수도사들이 14세기 이후에 순례객들을 위해서 나눈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비아 돌로로사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거기 첫 번째 보면 16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프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20절까지 끌고 나갈 때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희롱을 합니다. 이거를 1차 희롱이라고 그래요. 아직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궁정에서, 그 궁정에서 문헌에 의하면 약 2,400여 명의 군병들을 다 모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그 로마의 군병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체포된 예수님을 가운데 세우고 지금 희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희롱을 하느냐? 17절부터 쭉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법정 안에서, 뜰 안에서. 뜰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로 로마 군병들이 한 일이라고요. 그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처럼 대우한 게 아니라 조롱한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으니까 유대인의 왕처럼 그렇게 조롱을 한 거죠. 사실은 이게 예수님에 대한 조롱도 되지만 유대인을 향한 조롱도 되는 거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그러면서 지금 군병들에 의해서 1차 희롱을 당하고 20절 끝에 보면 끌고 나갔다. 여기 끌고 나갔다 그 부분에 문헌에 의하면 4명의 로마 군병이 사방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고 그런 이제 끌고 나간 거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22절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고 하는 번역하면 해골의 곳, 이게 사형장입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모략을 탄 포도주는요, 이게 보통 예수님에게만 준 건 아니고요. 보통 사형수들에게 마취제라 그래요. 마취제. 오늘날로 말하면 마취제. 그러니까 곧 사형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 상태에서 피가 흐르고 온갖 통증이 온몸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그 사형수들에게 주는 마지막 배려가 신포도주, 모략을 타서 신포도주, 이게 마취제입니다. 그래서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마지막 배려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거절하세요. 안 받습니다. 거기 보면 받지 아니하시니라. 24, 십자가에 못 박고, 못을 박았죠?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입을까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거기 줄 긋읍시다. 제3시 그러면 제 몇 시 그러면 오늘날 시간을 알려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시라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6 그러면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네. 이제 딱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양쪽에 강도 둘도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 2차 조롱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16절부터 20절까지는 그 궁정 안에서 있었던 군병들에 의한 1차 조롱이었고 29절부터 32절에 있는 이 조롱은 유대인들로부터 당한 조롱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 이런 많은 일반인들로부터 예수님은 또 두 번째 조롱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4절에 보면 제9시, 9시 플러스 6이니까 오후 3시가 되겠죠.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그리고 맨 끝에 가보면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큰 소리는 요한복음에 보면 다 이루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숨 쉬셨어요. 그게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오후 3시까지. 그만큼 큰 6시간 가까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속 그 상태로 계시고 마지막 이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신 것이다. 그래 우리가 옛날에는요, 이 교회마다 십자가 위에 차인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차인벨을 울렸는데 어느 정부 때부터 모든 교회들은 새벽에 그거 금지하시고 그래서 교회들이 차인벨을 못 울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때 교회마다 차인벨을 울리는 그 시절에는요, 오후 3시에 이 서울 시내에 있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차인벨을 쫙 올려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그 시간에 기도했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게 80년대, 90년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8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1차 조롱 받으시고 2차 조롱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사형수에 대한 마지막 배려인 모략을 탄 신포도주도 그 마취제도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53장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 얼른 이사야서 53장을 펴고 다시 옵니다. 이사야서 53장,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헌음을 인하며 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제 쭉 보면 7절에서 9절에도 이 상황을 그대로 예언했어요. 이 상황을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1차 희롱, 2차 희롱 이 장면들을 그대로 예언해 놨다고요. 성경을 그대로 지금 이루고 계신 것이다.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말씀이 5절인데요. 5절에다가 우리란 말을 나로 한번 바꿔보자고. 우리라고 하는 말을 나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보통 우리가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오늘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죠. 오늘 우리는 다른 행사는 않지만 이 5절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해 보세요. 그가 상함은 나를 위함이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개인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라는 말은 맞죠. 맞기는 맞는데 그 우리라는 그 말씀이 나라고 이게 오늘날 적용이 돼야 돼요. 막연하면 안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행사는 안 하지만 53장 5절 우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뭐로 바꾸자고요? 나로 바꿔서 한번 하루 종일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암송하다가 치유를 받았대잖아요. 네. 그가 상함으로, 그가 찔림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내가 화평을 누린다. 그분의 십자가가 곧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내게 와야 되는 거죠. 막연하게 우리라고 하지 말고, 우리란 말이 맞긴 하지만 그 우리를 나로 한번 좁혀서 내게 적용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진짜로 내게 와서 사실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마가는 요약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궁정으로부터 사형장까지 약 800m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지금 구레네 시몬 하나만 기록을 했는데 누가복음에 가면 22장에 두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른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3장인가요? 23장입니다. 23장 26절부터입니다. 마가는 이 부분만 기록을 했어요. 구레네 시몬 부분만. 근데 누가는 하나를 더 기록을 했습니다. 자, 26 저희가 시작.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하더라. 거기 하나 첫 번째고요. 이거 먼저 설명을 하고요. 구레네란 말은요, 저 아래 지역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가정에 대해서 마가는 또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으로 가서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랬습니다. 루포의 아버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은요, 사실은 그냥 시골로부터 예수님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소문을 듣고 그냥 구경 온 거예요, 구경하러 온 건데, 군병들에게 확 잡혔어요. 그래서 800m라고 하는 사형장까지 가는 그 어간에 그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굉장히 지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가지고 네가 지고 가라. 상상도 못했던 억지로 진 거예요, 지금. 사실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만큼 그런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헌신적인 사람도 아니라고요. 근데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잡힌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가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쳐야 되는 거예요. 네. 나중에 16장에 가보면,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거명을 합니다. 네. 그 이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 보면 루포라는 이름이 나와요. 놀랍잖아요. 한번 볼까? 확인하고 갑시다.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갑니다. 260일면 주 안에서, 거기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거기까지만. 이 루포가 그 루포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해석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집사님 이 일 좀 하시죠. 아멘. 그렇게 처음부터 아멘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냐고요. 대부분 다 구레네 시몬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요전도 회장이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권사가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장로가 됐어요. 하나님, 저에게 권사의 직분을 주시면 저는 평생토록 마음 변치 않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해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의해서 때로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다고요. 억지로라도 치세요. 억지로라도 치다 보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처럼요, 나중에 이것이 큰 은혜가 돼가지고 교회의 큰 일꾼이 됐다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는 억지로라도 칩시다. 십자가 우리에게 지워주신 것만도 감사하죠.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지겠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만도 사실은 감사한 거죠. 억지로라도 치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누가복음으로 다시 갑니다. 누가복음 23장으로 다시 가면 하나 더 마가는 빼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누가복음에는 동시에 함께 기록이 됐어요. 27절, 28절. 26절에서는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27, 28에는 또 다른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27,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데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기 그 비아돌로로사,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과정에 첫 번째 사건이 구레네 시몬의 사건이고요. 또 하나가 여인들의 사건입니다. 이 여인들은요, 대부분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여인들, 갈릴리로부터 대부분이 온 여인들이라니까요.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다 갈릴리에서 내려온,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온 헌신적인 여인들이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우는 것. 우리 주님이 저 사형장에 가서 곧 죽으실 텐데 슬퍼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참 기특하죠. 일반인들은 그것조차, 그런 마음조차 없는데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이, 물론 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그 뒤를 지금 따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곧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예수님을 보고 가슴을 치고 있는 여인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너를 위해서 울어.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 예수님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거야.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마. 내 사건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 슬픈 사건이 아니야. 그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나의 마땅히 해야 할 사역이야. 그러나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말라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매우 큽니다. 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 본질은 납니다. 나. 지금 나를 위해서 울을 때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를 돌아봐야 할 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께서 지셨고 인류 대속을 이미 완성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신앙에 접목되고 그것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자녀들은 그 십자가를 믿고 따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너를 위해서 울어, 너를 위해서. 그리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 너의 가족을 위해서 울어 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뭐라고 그랬죠?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를 뭐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나로 바꾸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그 말씀을 나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슬피 울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를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은 나예요, 나. 내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개인적으로 그 복음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은 과연 지금 십자가의 능력 아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가족들을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궁정으로부터 해골의 곳 처형전까지, 사형장까지, 처형당하기까지 가시는 과정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1차로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시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신포도주를 거절하셨던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십자가의 그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오늘도 상고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희롱과 그 채찍과 그 수모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개인의 삶에 온전히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갔지만 나중에 은혜를 입어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두가 다 차원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주의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억지로라도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처형장으로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치며 슬피 울던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지금은 나를 위해서 울어야 하고 지금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신앙의 근본을, 신앙의 본질을 나로부터 시작하도록 겸손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명으로 귀한 물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이들에게 복 주사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